네, 오늘 기초양육 60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야곱의 가족 애굽으로 내려가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오늘 하루 다 못할 것 같으면 두 번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첫 번째로 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그 핵심은 이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첫 언약이 네 명의 족장들을 거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죠. 네 명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금 요셉 사건에 우리가 그 요셉 족장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사건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광야 시대를 지나고 왕국 시대를 지나고 포로 시대를 지나서 로마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성취되는 그 흐름이 있었죠.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었던 이 언약이 지금 이 언약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의 큰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언약의 여정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겁니다. 언약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부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언약의 여정 안에서 있으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느냐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좀 두어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 여정 안에서는요. 그리고 이 언약의 여정 안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그리고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큰 어장 흐름에서 한 아주 작은 사건이에요.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지금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유는 뭐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고향 땅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통 속에 있었던 자기 백성 70명을 지금 애굽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이 가족의 이주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복음, 프로토 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이 원시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 구원의 약속의 핵심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는 이 핵심인데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흐름을 그러니까 그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흐름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안경을 가지고 이 사건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됩니다. 그죠? 물론 홍수 시대를 거쳐서 바벨탑 시대를 거쳤고 바벨탑을 통해 많은 사람이 흩어졌잖아요. 온 백성이. 그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22장 18절에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씨와 땅의 언약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이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됩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그리고 또 이삭에게 계승됐고 또 야곱에게 계승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것이 확산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이런 내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면
언약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그 15장의 3장 15절의 이 언약이 야곱의 가족 70명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죠. 여기 보면 이 가족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총 70명이고 46장 27절에서는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모두 70명이다라고 명확하게 숫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단순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야곱 가문의 어떤 숫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게 언약의 공동체의 첫 시작이고 저 씨앗이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냥 뚝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집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 집중했던 거예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지금 70명의 가족들에게. 이게 확대되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죠. 그래서 이 70명은 언약의 민족으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첫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출발점. 70명의 구성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언약 때문에 생긴 이 가문이 어떤 구성원들을 갖고 있는지. 첫째 아들 르우벤 한번 보십시오. 르우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상실하고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죠. 하지만 지금 어때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이 시므온과 레위가 저질렀던 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성의 학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세겜 성주와 그 성에 살던 모든 사람을 다 몰살시켰죠. 그래서 야곱에게 책망을 받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언약의 가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다, 네 번째 아들 이 유다는요. 창세기 38장에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 흠 많은 부족한 이 그 사람들도 이 70명 안에 포함되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70명 가족을 그 애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만 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사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공동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 이 언약의 공동체는 사람의 그 어떤 행위나 범죄한 그런 이력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으로만 이게 구성되는 것이구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레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훗날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이 되잖아요. 레위 지파는 나중에 그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맞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지파로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되죠? 다말 사건에서 수치스러운 죄를 범죄하지만 38장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유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합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창세기 42장 21절에 우리가 참으로 범죄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게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의로운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완벽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70명이라는 이 그 가족 공동체가 결국은 언약의 공동체고, 그 언약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는 게 뭐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성되어지는 공동체다.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구성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정말로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언약의 공동체가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의 특징적인 일을 보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을 미리 확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을 이끌고 나오리라. 미리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이주 사건은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획 없이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심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역사를 움직이고 사람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사용하셨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지금 130세입니다. 죽어도 몇 번을 죽었을 나이인데, 그리고 또 자기 그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통당했던 거, 창피당했던 일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애굽 내려가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건 우리는 잘 압니다. 형 속였죠. 아버지 기만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도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루어졌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됐고, 지금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다. 성도 여러분, 70명의 명단에는요 루벤도 있었고 시므온도 있었고 유다가 있듯이 우리도 이 언약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루벤처럼 실패한 적이 있고, 시므온처럼 분노의 사로 잡힌 적도 있고, 유다처럼 수치스러운 죄를 범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를 배신한 적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런 우리가 말씀 앞에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면 질 것인데 그 은혜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70명이 지금 언약 안에 공동체인데 이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입니다. 단순하게 가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공동체고 은혜로 구성된 공동체고 또 그 은혜로 구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언약이 완성될 거고 성취될 거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 언약이 출발을 했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인데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언약이 경유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약의 두 번째는 이 언약의 경유지를 말합니다. 지나가는 곳. 자, 본문을 보면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6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인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지시를 하는데 일단 정체성을 숨기지 말아라 말합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34절에 보면 목축하는 자다. 목동들이다. 그런데 그 목동이라는 직업은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고 멸시하는 그런 직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 목동임을 밝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죠? 가족들한테 좋은 직업을 주어서 애굽에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일부러 천시받는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언약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서 경유지, 세상과 같은 이 험난한 곳에서 언약을 보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겠죠. 그래서 목자라고 밝히면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피하겠죠. 왜? 하찮은 직업을 갖고 있고 천시받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센 땅이라는 곳에 분리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야곱의 씨, 그 씨를 이어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씨를 통해 메시아를 보낸다, 그리스도를 보낸다 약속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하고 동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약의 계보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거예요. 고센 땅에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게 만든다고요. 사단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떤 은혜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잊어먹게 만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특별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때로는 세상의 거부, 세상이 하는 멸시, 이것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언약은 뭡니까? 본론으로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맞죠? 동정녀의 몸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이죠.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며 그의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에 모든 인류의 죄가 장사되었다. 여러분,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은 그 시간에 죄였던 것입니다. 죄덩어리. 죄 자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죄 자체가 장사질했다.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 인류의 죄가 끝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무덤에 묻혔죠. 이건 뭐예요? 죄가 완전히 처리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가 예수님이 장사되는 그 시간에 완전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부활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가 사실 집중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사실인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가 2000년 전에 이미 장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가 과거에 있었고 현재 있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어요.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내용에서 붙들어야 될 언약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뭐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전혀 집중하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알린 최고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자들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한 자들이구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 언약의 흐름 안에서 부름받아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동화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센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멸시할 때 그리고 또 우리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 있죠.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동참한 자들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이 언약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하고는 완전 다른 인생관입니다. 이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다. 세상이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이미 우리는 죽어 없어진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거기에서 지금 고센 땅에 정착지를 삼았습니다. 이게 언약의 경유지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언약의 경유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언약의 전환점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창세기 46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얼마나 지금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고 한참 동안 울고. 요셉은 아들로서 아버지 본 것이 감격스러웠겠죠. 근데 아버지 요셉은요, 더 다른 차원의 감사 감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죽은 아들을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야곱한테는 요셉이 이미 죽은 자였어요. 20년이 넘도록 야곱은요,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니까요. 형들이 요셉의 옷에다가 양의 피 묻혀갖고 아버지한테 전달했잖아요. 그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을 살리는 구원자로 나타난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은요, 부활의 당사자로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요셉은요, 영적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을 영적으로 쳐다보면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삶하고 그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해요.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요셉 형들한테 버림받았죠?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렸죠? 예수님은요, 종의 형체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죠? 그리고 요셉 감옥에 갇혔죠? 예수님 무덤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높아졌죠? 예수님 부활로서 높아집니다. 요셉이 가족을 구원했듯이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요셉의 등장, 야곱에게 등장한 요셉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바로 이 언약을 믿는 믿음에 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믿음만이 부활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모든 죄가 장사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장사되었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는 거죠. 부활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셉을 선물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죽은 자 같았던 이 요셉이 야곱에게 나타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는 뭐냐? 아,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구나.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의 그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 20년 동안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야곱의 눈앞에 죽은 요셉이 살아나온 것과 같은 사건은 결국 아무 증거도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한 아무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요셉처럼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 신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게 있습니다. 많은 게 있지만 사단은요, 죽이는 일을 하지만 살리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귀신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죽은 자를 무덤에서 끌어내지를 못한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실패함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실패한 우리에게 회복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함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그걸 믿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절망과 실패, 연약함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겠냐는 거죠. 이것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적용할 거 뭐냐? 부활의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으나 살아 있었듯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께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 죄가 이미 장사되었음을 믿는 거. 2000년 전에 이미 죽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부활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 부활에 동참하는 이 은혜가 선물로 주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자, 새로운 생명이 누리는 부활의 이 축복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이 전환점을 맞았어요. 부활을 통해서. 지금 경유지를 지나서 경유지에서 지금 전환점을 맞았단 말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이 언약의 목적지입니다. 지금 언약의 흐름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쭉 전달되는데 그 언약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다면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과거를 바라봐야 되고 현재를 바라봐야 되고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럼 미래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언약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46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좋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아버지가 아들 봤으니까 반갑다라는 감정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는 거죠. 야곱이 뭘 본 겁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다는 걸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온 가족을 구원하는 것을 봅니다. 그 상황에서 야곱은 뭘 깨달았냐? 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로 와 있을 때 자기 그 자녀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자기도 총리라는 신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야곱이 기억한 게 뭐겠습니까? 요셉이 꾸었던 꿈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꿈꿨을 때 야곱이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건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완성되어 가는 중이구나. 말씀하신 이 언약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것을 확인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의 성취를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확신이 있으니까 야곱은 자기 자신이 죽더라도 앞으로 이 언약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한 뭡니까? 믿을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평안히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야곱은요 애굽에서 17년을 더 삽니다. 하지만 야곱의 시선은 애굽에 머무르지 않았었죠.
야곱의 시선은 어디로 향합니까? 항상 가나안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29절 30절. 창세기 47장 29절 30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 유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17년간을 더 살면서 야곱은요 항상 가나안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죠. 애굽은요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진짜 본향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은 궁극적으로는 하늘 본향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이거든요. 11장 16절.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토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토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 이렇게 말하죠.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형을 속였죠. 그리고 도망쳤죠. 외삼촌한테 21년간 고생당했죠. 속았죠. 또 아들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팠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잃고 20년이나 슬퍼했습니다. 야곱은요 실수도 많았고 고통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시편 103편 8절에는요. 여호와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끝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의 마지막은 천국이잖아요.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은요 수레를 타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 수레를 타고 아버지를 맞이하러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맞이하실 거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언약의 완성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언약이 족장들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언약이 재림 때에 완전히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로 적용할 건 뭐냐 하면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새 생명을 가졌다면 이제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죽어도 좋다고 말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만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성도님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아들이 사경을 헤매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방문을 했는데 너무 실망한 나머지 목사님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막 그렇게 막 어린아이처럼 막 땡깡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참 입대기 어렵더라고요. 그 얘기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니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늘나라 소망을,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말을 했는데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늘에 본향이 있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하늘 본향에서 예수님을 만날 거고요. 예수님을 살아서 만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구별된 자로서 고센 땅에서 부활을 체험함으로써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이 구별된 거룩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 가운데 완성된 언약이 아니잖아요. 이미 완성되어 있죠, 말씀으로. 하지만 아직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중간 단계에 우리는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언약의 여정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이 목적지를 바라보는 이 소망,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이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출발점.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70인의 가족,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고 결국은 나중에 하늘나라 천국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을 천국에서 완전히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리고 요셉은 바로 이 언약이라는 여정에서 각 단계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출발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경유지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전환점,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목적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천국으로 향해 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할 내용은 뭐냐?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에 동참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재림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항상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6장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70명의 명단 속에 르우벤이 있고 시므온이 있고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어 살았습니다. 회개한 유다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회개한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속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며 또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해서 부활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그날 주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